당신은 언제 가장 괴로웠나요? 어제? 한 달 전?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제가 오늘 2600년 전 한 사람이 발견한 고통을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남자 이야기. 어제 지하철에서 한 남자를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헐렁하게 풀려 있었고 눈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그의 눈에서 질문 하나를 읽었습니다.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도 아시죠? 아침 7시 알람이 울릴 때 오늘도 나오는 한숨. 월요일 아침 회사 가는 길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금요일 저녁엔 잠깐 행복하지만 일요일 저녁엔 다시 불안. 연애할 땐 이별이 두렵고 혼자 있을 땐 외로움이 괴롭고 돈을 벌어도 늘 부족하고 성공해도 공허함만 남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요? 2600년 전 한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왕궁에서요. 모든 걸 가진 왕자가. 그리고 그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왕자의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우리는 그를 부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엔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죠. 권력, 부명예, 아름다운 아내, 아들까지. 그런데 왜 그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났을까요? 29살 밤, 시다르타는 왕궁을 몰래 빠져나갑니다. 성문 밖에서 그가 본 것은 허리가 굽은 채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 길거리에 누워 신음하는 병자, 가족들이 울며 태우는 시체.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이걸 피할 순 없구나. 아무리 높은 성벽도 늙음을 막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도 병을 막지 못하고, 아무리 큰 권력도 죽음을 막지 못한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삶은 고통이다. 고성.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6년간의 수행이 시작됩니다. 극단적 금욕도 해봤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며 뼈만 앙상하게 남을 때까지. 결과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 쾌락도 이미 경험했죠. 왕궁에서 누린 모든 것. 결과는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때 그는 보았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상황이 아니야. 내 마음속 집착이 문제야. 가난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다는 집착 때문에.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니라 누군가 날 사랑해줘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늙어서 슬픈 게 아니라 영원히 젊고 싶다는 집착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 집착이다. 집성. 목마른 사람이 신기루를 쫓듯 우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35살 보리수나무 아래 시다르타는 결심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밤새도록 명상에 잠깁니다. 그리고 새별이 뜰 무렵 그는 그것을 봤습니다.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마음의 파도가 멈춘 순간, 완벽한 평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끝났구나. 고통이 끝났어. 이제 자유다.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고통은 끝낼 수 있다. 멸성. 이게 열반입니다. 죽어야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마음의 완전한 자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생각했죠. 이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는 사슴동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5명의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합니다.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8가지 바른 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외우세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길을 걷다가 독사를 봤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피해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독사인지 밧줄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정견, 바른 알리입니다. 피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공격할까가 아니라 피하자. 이게 정사유, 바른 생각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야, 뱀이다 조심해. 이게 정어, 바른 말입니다. 그럼 행동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피하기. 이게 정업, 바른 행동입니다. 매일 이렇게 깨어있게 살기, 이게 정명. 계속 노력하기, 이게 정정진. 순간순간 알아차리기, 이게 정념. 마음을 고요히 하기, 이게 정정. 이것이 4번째 진리입니다. 8가지 바른 길이 있다. 도성. 부처는 말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아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알람이 울립니다. 기존의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또 월요일이야 죽겠네. 이건 집착입니다. 그리고 고통입니다. 사성제를 아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람 소리가 들리네. 오늘도 살아있구나. 일어나자. 이건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평화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상황은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냅니다. 기존의 당신은 생각하죠. 왜 나한테만 이래? 나 때문이 아닌데. 이건 분노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사성제를 아는 당신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나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 고통을 표현하는 거야. 이게 정견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SNS에서 남들의 행복한 사진을 봅니다. 기존의 당신은 생각하죠. 나만 왜 이 모양이지? 이건 비교입니다. 그리고 우울입니다. 사성제를 아는 당신은 생각합니다. 저건 그 사람 인생의 일부일 뿐이야. 내 삶은 내 삶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이게 정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시다르타는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고통받았고, 그도 혼란스러워했고, 그도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고통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유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이게 고성입니다. 원인을 발견하고 이게 집성입니다. 끝낼 수 있다고 믿으며 이게 멸성입니다. 한 걸음씩 걷는 것, 이게 도성입니다. 이것이 2600년 전 한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작동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견이 뭐고 정념이 뭔지 아직 막연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8가지 길을 하나하나 당신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점심시간 회의, 퇴근 후 저녁, 잠들기 전까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정념 실천법, 화난 상사 대하는 정어 기술, SNS 중독 끊는 정정진 방법, 불면증 해결하는 정정 명상법. 궁금하시죠?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 여러분의 일상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나요?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영상의 내용이 됩니다. 다음 편은 팔정도 실전 가이드, 월요병 극복부터 불면증까지입니다. 고통의 끝은 당신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600년 전 시다르타는 보리수나무 그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도 그 그늘 아래 함께 있었습니다. 언제든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 삶이 버거울 때, 언제든 고통이 너무 클 때,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이곳은 보리수나무 그늘입니다. 당신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응원합니다.